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같이 읽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직분자 투표는 단순히 자격으로 얻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각 교구에서 여러 가지를 다 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평점을 하고 또 이런 추천 투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단순히 자격만 가지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공동회를 앞두고 또다시 무슨 직분자의 자격 요건 첫 번째, 두 번째 이거보다는 교회에서 어떤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는 분도 계시겠고 또 선출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향해서 성경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동역자가 되면 좋을 것인가, 이것이 사도행전 6장 본문의 대주제입니다.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 동역자. 교회 리더는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역자여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모든 직분의 근본적인 목적은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부흥과 성장을 대전제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 목회자 몇 사람이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러 리더들을 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수록 번성해 갈 때 70명의 장로를 세우며 결국 모두가 다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 참 많은 우리 교우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거 너무나 기쁜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리더는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회는 연차적으로 횟수가 지나면 직분자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왜 많은 직분자가 필요한가?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안수받고 함께 성령의 비전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해가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 6장을 다시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 간단한 원리를 성경이 제시해 주는데 이걸 놓쳤구나.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할까요? 목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목회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본질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회 협력자를 선출한 것입니다. 협력자를 선출했어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직분자는 목회의 동역자입니다. 교회 리더는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 협력자입니다. 따라서 교회 리더는
목회 사역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목회자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교회 일꾼을 세웠는데, 리더를 세웠는데 오히려 리더 때문에 목회가 더 걸림돌이 되고 리더 때문에 목회자가 더 힘이 든다면 그건 바람직한 사역자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라고 세워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에 가보면 이렇게 목회 동역자로 힘을 다하는 교회 재직들에게는 큰 상이 있으리라, 더 존귀한 자가 되리라,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협력자가 되고 교회 부흥과 교회 성장에 힘이 되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존귀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목회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직분자 중에, 교회 리더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요즘 우리 교회 어떤 성도가 바짝 시험 들어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목사님 신방 좀 갔다 오세요.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사랑방에, 우리 교구에, 우리 선교에 어떤 분이 사업하다 힘들고 또 일하다가 상처를 받았는데 제가 신방 가서 잘 회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날 그 형제가, 그 자매가 나오면 목사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얼마나 멋있는 동역자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자입니까? 힘을 주는 자가 아니라 힘을 주는 동역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무슨 과장된 표현도 아니고 주일 사역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설교 하나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토요일 날 우리 가족들 행사에 가지를 않습니다. 오해도 있고 서운함도 있습니다. 서열로도 내가 막내이기 때문에 서운한 공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라는데 안 온다고. 그러나 저는 우리 교인들과 우리 가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중요하죠.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은 물론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그분도 건강에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오카는 목사님은 토요일 날은 교회로 결혼 추례도 안 했습니다. 평생 토요일 날은 설교를 위해서 온종일 매달리는 날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결혼 추례도 안 했어요. 오카는 목사님한테 추례 받으려면 평일 날 결혼해야 했습니다. 지금 제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말씀과 기도와 교인들 양육에 가다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지구촌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것은 단순한 직함, 어떤 명예로운 직책 이전에 목회에 큰 힘이 되고 동력이 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교회 리더답게 매 순간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얼마나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사느냐 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두 번씩 강조하는 단어가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충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충만. 성령을 가슴에 모시고
날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빈핍한 자가 교회 지도자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교회 영적 분위기를 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성경은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두 가지를 가르쳐 줘요.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두 단어를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는 지혜가 충만하여 존경받는 사람. 오늘날 교회 리더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혜는 지혜인데 어떤 지혜냐?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덕을 세우고 신망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충만하다. 우리가 지혜라는 말 많이 듣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머리를 잘 굴리는 약은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야말로 그분이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지혜가 넘쳐서 존경받는 사람들한테 신망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혜는 뭐라는가? 잠언에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 참 쉽게 번역해 주고 있어요. The beginning of the wisdom.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beginning, 시작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적 지혜의 시작입니다.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교회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다른 사람 못 들으면 됐지, 다른 사람 모르면 됐지, 목사가 모르면 됐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직분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육신에 속하여 인간적인 잔머리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마다 문제들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사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곧 지혜 충만,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일상생활 속에서 일거수일투족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성도들한테 존경받게 돼 있어요. 신망 있게 돼 있어요. 덕을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뭔가요? 성령 충만은 같이 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하여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내 이성과 내 직장 경험과 내가 살아온 세상 경력 가지고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안목입니다. 교회 리더는 하나님의 눈으로 일하는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지도자가 되면 교회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자기 이성,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가지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는 믿음의 사람, 여기 보니까 믿음이 충만 그랬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 줍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개척 출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특별히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믿음 일변도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교회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 상을 주고 시상을 하고 뭐 이런 군더더기를 다 줄이고 뭐 선물 사주고 이런 거 다 줄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20억이 넘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는 믿음 없는 자가 될 것이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합니다. 21세기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교회 지도자일수록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없이 일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성령 없이 일할수록 그때부터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는 권세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대단히 중요한 우리 마음 자세를 갖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말하는데 이 소멸하지 말라는 원어적인 뜻은 타는 불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타오르려고 하는 불을 끄지 말라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주는 뜨거운 영성을 끄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루기 가장 힘든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왕년 성도. 자기도 왕년에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나도 안수집사 초기에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나도 권사 처음 됐을 때는 새벽기도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분을 맡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데 옆에 가서 불을 끄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왕년에는 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뜨거움을 끄는 소방대원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열정을 식어지게 하고 가로막고 그 사람이 상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교회 리더는 불을 지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을 붙이고 전도의 불을 붙이고 헌신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은 가슴에 불이 있고 심령에 뜨거운 사람을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불을 스스로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도 꺼서도 안 되고요. 참 좋은 시, 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잖아요. 안도현 선생님이 쓰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살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로 찰 수 있는가? 요즘 현대 교회 안에는 연탄재를 함부로 차는 지도자들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새로 와서 열심을 내려는 사람을 은근히 쪼는 기존 세력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실 연탄 한 장 가지고 우리 추운 겨울밤 판자촌에서 한 가족이 다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연탄 한 장 가지고 옹기종기 식구들이 모여서 고구마도 구먹고, 연탄 한 장 가지면 가난한 가족, 일가족이 행복한 하룻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당신 한 사람의 연탄불 같은 그 열심이 온 교회를 훈훈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 한 사람의 연탄불 같은 타오르는 열정이 온 교회를 성령으로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안도현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숙연한 대답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우리 모두 성령의 불을 끄는 자가 아니라 불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슬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진짜 지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수준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시게 합니다. 나를 깊이 자성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혹시 목회자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인들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목사이기 전에 인간인지라 부족해서 어떨 때는 제 말 한두 마디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깨달으면서 얼마나 참 내가 부족한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로서 참 괴로워서 하염없이 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교회 지도자 때문에 평신도들이 상처받는 일, 교회 리더 때문에 평신도들이 시험당하는 일, 교인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축복해주고 교인들을 잘 먹이도록 지도자를 세운 것이지 교인들을 힘들게 하라고 지도자 세운 게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노예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다른 교인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를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몰랐는데, 목사도 몰랐는데 다른 교회 교인들이 지구촌교회 어떤 지도자 정말 겁나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염받을까 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오염될까 봐 걱정되더라.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성령을 거역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고 무시하기 시작하고 성령을 근심시키면서 점점 감각이 무뎌지다 보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가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내면에서 충분히 깨닫게 하십니다. 감동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각성시켜 주십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으면 나에게 분명히 지시하시는 말씀이 있고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명령도 하시고 도전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을 거역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알아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걸 거역할 때가 있습니다. 비판을 하고 헐뜯고 뒷전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 잘못인 줄 알면서 내면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앞세우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 성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합니다. 분명히 교회가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알면서도 한다면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모두가 성령이 충만한 통역자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모두가 다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모시고 살고 성령의 불을 받으며 살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노심초사하며 성령님의 지시와 명령이라면 거역하지 않고 따랐던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이상적인 팀워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헌신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 대답을 주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초대교회도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교회가 잘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정통 유대인이냐 이방인 출신 유대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에 따라서 평등성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요즘 현대적으로 말하면 기존 신자냐 새로운 신자냐 이런 이상한 알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불평과 불화를 시험거리를 이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잘 중재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 리더의 역할입니다. 오늘 누가 어떻게 선출되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리더는 시험거리를 만드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시험거리를 없애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시험거리가 생겨서 그래서 교회 리더들을 세웠더니 이들이 교회 시험거리를 잘 정리하고 없애줌으로 오늘 7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욱더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힘차게 부흥하였다. 할렐루야. 리더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뒷소리하며 시험거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을 찾아가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험거리를 없애주니까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더 힘차게 부흥하고 성장하였다. 오늘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팀워크를 이뤄가는 교회는 전도가 잘 됩니다. 두 마디 하고 마칩니다.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도 돼야 하지만 전도가 잘 되어지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 잘해도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으면 교회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비록 전도 못했어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지구촌교회가 궁금해서 교회를 찾아 나왔더니
교회가 은혜가 넘치더라.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 어제 저녁에도 어떤 부부가 우리 교회를 구경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 잠을 자러 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두리번거리고 계세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혹시 우리 선교관이 있어서 선교사님인가 아니면 독서실을 사용하시는 분인가 여쭸더니 교회를 구경 왔대요. 그래서 우리 안내 집사님이 워낙 친절하게 잘 아시잖아요. 집사님이 본당 가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안내해주세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면 소문의 소문을 듣고 그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를 이러한 교회로 만드는 모든 교회 리더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부흥시키고 흥왕시키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초해서 오늘 어두운 빗길에도 이 교회 축제적인 행사를 위해서 너무나 훌륭한 발걸음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의 좋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 사람들한테 신임받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가 되어지는 부흥하는 교회로 만드는 일에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밤 은혜의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저 언제부터 또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모두가 다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들게 하는 자가 아니라 시험을 없애주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힘이 아니라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존귀한 우리 지구촌교회 교우들이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부흥시키는 성령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자리가 있으면 가서 시험을 없애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짐이 아니라 힘이 되고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로 쓰임받는 가문과 혈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일어서셔서 우리 교회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고 예배 축도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자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땅에 먼저 내려주시고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온 가정 위에 자자 손손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